할렐루야. 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오부 예배, 함가족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시죠. 보고 싶었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시작. 네, 보고 싶었고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오늘은 특별히 함께하는 모든 찬송을 예수님에 대한 노래로 준비해봤습니다. 늘 그렇듯이 한가족 예배이기 때문에 찬송가도 있고 복음성가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또 최신에 불러는 그런 빠른 또 이제 찬송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매주 찬송을 선곡하면서 그런 마음을 담아 봅니다. 뭐냐면 이렇게 한 곡 한 곡 한 곡들이 쌓여있을 때 젊은 세대들에게는 찬송가를 또 함께 배우고 부를 수 있는 참 은혜의 장이겠다. 그리고 또 우리 장년 성도님들께는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떤 고백으로 예수님을 노래하는지를 듣고 누릴 수 있는 복된 장이겠다,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한 주 한 주 쌓여갈 때마다 우리의 찬송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한 가족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힘있게 찬양해 주십시오. 모르는 찬송이 있으시더라도 즐겨 불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을 노래할 때에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감사의 박수 올리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우리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곳아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이 이렇습니다. 평화의 왕이 오실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우리의 목소리만으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엎어지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찾습니다. 주여.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셨나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자리에 오셨나요?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내 감정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감정, 내 의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진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내 마음을 내려놓사오니 이 시간 내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담기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내가 가진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여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주여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침임제하여 주셔서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마음을 간절히 품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각 신앙신령 가운데 임하시며 주님,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가득 품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강권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정말 주님을 더 알아가고 그 주님으로 기뻐하며 그 주님과 연합됨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오리어 신약성경 321쪽에 있습니다. 혹은 322쪽에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무엇을 가장 알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그것을 반드시 알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알고 싶으십니까? 혹시 답이 나오셨나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뭐 발표해 보세요라고 하진 않을 겁니다. 뭐 옆 사람만 안아보세요 그럴 것도 아닐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 알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알기 원하는 것이 있어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해요. 저는 여러분이 무엇을 알고 싶으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대충 짐작이 가는 것 같아요. 우선 오늘 저녁에는 아마 어제 맞히지 못한 로또 1등의 번호가 무엇일까? 그것을 내가 알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번호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걸 알고 싶어 할까요? 내일 상한가를 칠 주식은 뭘까? 내가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 그걸 알고 싶을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재개발 소식이 어딜까? 내가 어떤 부동산의 시세가 어떨까?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혹은 학생들이라면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수능 문제? 아니면 이제 내가 수시를 넣는데 이 사람들의 평가 기준이 뭔가 미리 알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좋은 직장에 뭐 면접 문제를 미리 알아서 잘 준비하고 싶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죠. 혹은 아직 연예인에 관심을 갖는다면 BTS, 뷰의 뭐 개인 전화번호 연락할 수 있는 방법, 혹은 여기는 임영웅을 더 소망하시나요? 임영웅을 연락할 수 있는 방법, 많은 우리가 알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알기 원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나의 바램과 소망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내가 무엇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간절히 알기 원한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가치를 투영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선순위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알고자 하는 것은, 정말 간절히 안다는 것은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으며 내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가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이 알고 싶으셨습니까? 내가 그것에 높은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얻기 위해 알기 원하는 거예요. 로또 번호를 알기 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알고만 있고 싶어서요? 여러분 알고 싶으신가 봐요. 그냥 그게 궁금하셔서 그렇습니까? 로또 번호 안다면 당첨금을 돈이 필요한 거겠죠. 내가 무엇인가 안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 다시 한번 가치와 우선순위를 보여주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도요 바울이 알기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10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라고 고백하고 있고,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8절 말씀에서도 그가 간절히 알기 원한다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것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내 삶 속에 가장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가 있기에 그것을 알아가는 것을 나는 너무나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이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바울이 오늘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알미인데, 비교하자면 이런 것이죠. 제가 대통령을 안다라는 것, 이것은 아마 지식적인 암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제 아내를 압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격적인 암이라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원했어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친정 알기 소망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싶으셔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 그러니까 아는 것은요, 우리의 가치를 투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선순위를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바울이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암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안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연합됨을 의미하는 것인데, 저는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본다면, 전 요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운동은 뭐냐면 배드민턴을 좋아하고 배드민턴을 치기 시작했어요. 배드민턴을 치기 시작하니까 제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 유튜브로 영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어떤 영상이냐면 배드민턴 잘 치는 법, 뭐 클리어를 잘 치는 법, 수비를 잘하는 법, 많은 영상들을 보면서 그것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배드민턴 그 공부하면서 알아가는 걸까요? 배드민턴 칠 때 초보티 안 내려고 좀 이렇게 저 사람 그래도 배드민턴을 치는 사람이구나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잘 치고 싶은 거예요. 즉 제가 배드민턴에 대해서 공부하고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제 모습에서 배드민턴 동작 하나하나가 나오는 걸 원하는 거예요. 제 삶 속에서 그 동작이 나오는 걸, 즉 배드민턴 동작과 제가 알아간다는 것은 함께 하는 거죠.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건 이렇게 치는 거야 라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이 저의 몸에서 나타나길 원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물질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소유하고 싶은 겁니다. 즉 안다는 것은요, 여러분, 인격적인 암이라는 것은요, 연합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잠깐 지금까지 얘기한 걸 짧게 한번 정리해 본다면 이런 겁니다. 안다는 것은 우리의 무엇을 투영해요? 가치와 우선순위를 투영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인격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이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 연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다는 것은요, 내가 그 알고자 하는 대상과 연합을 하게 해요. 하나가 되게 해요. 내가 알고자 힘쓴다라는 것은 그것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요, 이야기하다 보면 이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추구하는지 금방 알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면 늘 돈이에요. 늘 돈으로 이야기가 끝나요. 또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지인과 이야기하는데 늘 임영웅으로 끝나요.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임영웅 콘서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어쩌다가 여기까지 흘러왔지? 또 한참 이야기하다가 얼마 전에 임영웅이 샴푸를 팔았는데 매진돼서 내가 못 샀다 이러시는 거예요. 왜 임영웅 이 이야기가 일로 흘러가지? 그분의 관심사가, 가치가 임영웅에게 있더라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이 이야기 들으면요, 늘 끝은 집이에요. 집, 내가 그때 그 집을 샀어야 되는데, 내가 그 집을, 늘 마음속에 이야기만 하면 집으로 끝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무엇을 간절히 원합니까? 예수님의 고난,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해요. 즉 예수님을 간절히 알고 싶어 해요. 예수님이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는,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우리 삶 속에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소망합니다 라는 뜻인 거예요.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데 오늘 10절 보니까 세 가지의 모습을 간절히 알고 그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싶었어요. 10절 말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부활의 권능이 알고 싶었어요. 10절 말씀 보니까 성경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라고 말해요.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부활의 권능이 무엇일까요? 부활의 권능을 알고 이것을 내 삶 속에 연합되어져서 이 모습이 나타나게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었다 살아나야 될까요? 죽었다 살아나야 권능, 그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을 내 삶 속에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나는 이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 부활의 권능을 내가 누리기 원한다.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담고 싶다. 연합되고 싶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헛된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부활의 권능을 누린다는 것은요, 내가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유한, 영광스러운 생명을 소유한 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 삶 속에서 그렇게 좌절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찾아올지라도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이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한 책에서는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 없는 자들을 죽은 자로 보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권능을 알아가고 부활의 권능을 누리는 삶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요, 내가 죽었을 때 주님 나라 가는 천국 티켓이 아니에요. 부활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의 권능을 가진 자예요. 바울은 정말 자기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권능을 정말로 알고 싶었어요. 자신의 고난된 삶 속에서 그럼에도 내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 자로서 살아가길 소망했어요. 두 번째, 바울이 또 원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무엇에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라고 말해요.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 원했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삶 속에 경험하길 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을 살아가시는데 여러분 삶 속에 아무런 갈등과 아무런 고민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믿고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세상 속에서 아무런 갈등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내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세상은 그것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손해볼 수도 있고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도 어떠한 그 행동에도 내가 갈등을 하지 않고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진짜 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생명 없는 자들은 생명을 가진 자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즉,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에요. 헛된 가치가 아니라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첫 번째,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자기 삶 속에 품고 싶은 첫 번째는 부활의 권능, 두 번째는 고난에 참여함,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그의 무엇을 본받아? 죽으심을 본받아라는 거예요. 즉, 죽으심을 알아가고 싶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습을 삶 속에 날마다 본받고 알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유명한 얘기를 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죽고 계십니까? 오늘 저희 속한 5대 교구가 족구 대회를 했습니다. 저기 학교예배당에서 족구 대회를 했는데 마음이 꿈틀꿈틀 거리더라고요. 죽지 않고 저거 분명히 인인 것 같은데 아웃이라고 하면 막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막 가져. 이거 아니지 않냐고. 이거 규칙 잘못된 거 아니냐고. 오늘도 저는 죽지 못하고 살아서 몇 번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얼마나 죽고 계신가요? 날마다 여러분 죽고 계신가요? 10절에 말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것이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부활의 권능 능력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는 삶,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 말하냐면 두 글자로 성화라고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아니 내가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내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1절을 보면 바울은 무엇이라 말하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즉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내 삶 속에 가지고 오겠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내 삶 속에 성화를 이루겠노라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바울 사도가 하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울 사도는 무엇이라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을 무엇이라 표현하느냐? 바울은 달리기로 표현합니다. 달리기로 표현하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앞에 있는 것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3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냐? 앞에 있는 것을 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달리기 하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과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 내가 옛날엔 예수님 참 많이 닮았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혹 나는 과거에 너무나 보잘것없이 살아서 과거에 난 그렇게 살지 못했기에, 어제까지도 난 그렇게 살지 못했기에 난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언제부터? 지금부터 하라는 거예요. 과거가 잘 살았든 과거 혹은 못 살았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누리기 원한다면 언제부터? 지금부터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님 닮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두 번째는 바울 사도는 무엇라 말하냐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라고 말해요. 달리기 하는 사람은요, 결승점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이것이 없으면 달려갈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삶은 그 표대를 향하여 가야 되는데, 그 표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며 예수님과 연합되기 원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달려간다. 그것을 목표로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것이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의 성공, 나의 인정, 아니면 자녀들의 성공, 아니면 부귀영화가 내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 우리의 표대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가셔요? 여러분 마음을 좀 되돌아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정말 무엇을 보며 달려가셨는지. 그렇다고 난 지난주에 못 살았다 좌절하지 마시고, 언제부터? 지금부터. 그래, 지금부터 다시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부활의 권능, 고난에 참여하며 날마다 죽는 삶, 그리고 지금부터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소망합니다.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우리 삶 속에 그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성경을 살펴보고 있죠? 빌립보서를 살펴보고 있죠. 빌립보서의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기쁨의 서신이라는 거예요. 오부 빌립보서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주제로 우리는 빌립보서를 살펴보고 있어요. 한 가지 여러분께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주 질문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예수님의 성화의 모습을, 그 성화의 모습을 우리 삶 속에
가집시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기쁘십니까?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는데 저걸 또 이야기하네. 아는데 참 힘드네 라는 얼굴이에요. 고난을 참여하라니, 죽으라니. 근데 이게 기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빌립보서를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빌립보서를 보면서 한 가지 풀리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쁨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안에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제 안에 막 기쁨이 샘솟, 막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이라는데 막 기쁨이 샘솟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막 또 이렇게 나에게 마음의 짐을 주시나, 또 이렇게 못 산다고 하나님 이렇게 나를 좀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나,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게 기쁠 수 있는 겁니까?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고난 속에서라도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임을 기억하고 좌절하지 않고 고난에 참여하고 날마다 죽으며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정말 내 안의 기쁨입니까? 하나는 정말 이게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바울 사도는 정말 이게 기뻤을까요? 계속 물었어요. 제가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게 정말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깨닫게 해주셨어요. 무엇이냐면, 제가 아까 어떤 운동을 한다 말씀드렸죠? 네, 배드민턴. 혹시 조신이라 모르셨으면 집에 가서 유튜브 보셔요. 앞에 제가 말했어요. 전 배드민턴을 이제 친다고 운동을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열심히 배드민턴 뭐 클리어, 뭐 헤어핀, 언더, 뭐 많은 것을 뭐 배우고 연습하고 있어요. 힘들어요. 레슨을 받고 있는데 코치님이 많이 뭐라고 하세요. 이렇게 치면 안 되는데 계속 이렇게 치시냐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연습을 합니다. 배드민턴을 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배드민턴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 클리어라는 거예요. 공을 멀리 보내는 거예요.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열심히 연습하는데 어느 날 제가 공을 쳤는데 공을 그 치는 소리와 궤적이 제가 알았던 그 소리와 궤적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뻤게요. 힘들었는데 우와, 나한테 이런 궤적과 이런 소리의 공이 나가네 하면서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그 모습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십시오, 우와 기쁘다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요, 정말 내 삶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 삶 속에 의로움이 하나도 없고요, 선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냥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그분의 자녀 삼으셔서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가지게 하셨고, 고난에 참여함을 알아가게 하셨어요. 날마다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내 삶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내 삶 속에 어느 날 문득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기쁜 줄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그 모습이 내 삶 속에 나타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벅찬 감격이 있어요. 고난 속에서 날마다 좌절하고 낭망하는데 어느 순간 고난 속에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때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고난에 참여해요. 세상 속에서 내 맘대로 살아가다가 예수님 믿음으로 고난을 당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박해를 당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함이 있어요.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여러분, 죽는 게 힘들잖아요.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죽으면요 기쁩니다. 오늘 간증이지만 족구하면서 제가 막 살아났어요. 이거 뭐야 막 하다가 여긴 교회지, 나는 목사지. 그래서 저를 죽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목이 좀 쉬었는데 신나게 응원하고 왔어요. 좋은 성적은 아니었습니다. 기쁘더라고요. 제가 죽으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기쁨이 찾아와요.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거요, 힘든 거 맞아요. 나를 죽이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고난 속에서 부활의 그 권능, 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믿고 가는 것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삶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다가와야 돼요. 하나님, 정말 연약한 내 모습이지만 내 삶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단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얼마나 내가 기쁠까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내가 그 모습을 닮아간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니라 라고 고백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무엇이 알고 싶으십니까? 무엇이 정말 가장 알고 싶으셔요? 그리고 무엇과 연합되어지고 싶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십니까?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을 알고 본받아서 그것을 내 삶 속에 나타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그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을 하고 싶은데요, 함께 우리가 아까 함께 불렀던 찬양이죠. 예수 닮기를 이라는 찬양이에요.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그 예수를 닮아가기를,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아멘.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주님, 내가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완전하신 예수,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완전하신 예수, 아멘. 새롭게 하시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네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할까요? 주님 예수 닮기를 내가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아멘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닮아가길 소망하십니까? 그것이 쉽지 않은 삶일 수도 있어요. 고난을 내가 품어야 되고요,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되고요, 고난 속에서라도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우리 안에 그것이 힘듦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정말 벅찬 기쁨이 있어요. 그것을 소망하시죠.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즉 예수님을 표대로 삼아서 지금부터 어제 과거가 상관없이 지금부터 내가 예수님을 다시 나의 표대로 삼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힘쓰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세상의 방법을 소망하며 세상에서의 성공을 소망하며 살았지만 주님 이제부터는 가장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과 연합됨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모습을 내 삶 속에 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 나를 구원다는 것을 바라며 세상의 소망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알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알기를 내가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내 모습 가운데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내가 어제까지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고 오늘부터 내가 그렇게 다시 한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주님을 표대로 삼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혹 나의 연약함으로 좌절하고 낭망하고 넘어졌습니까?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두 아버지 주님을 바라며 나아갈 때 주님을 알아갈 때 주여 인격적인 주님의 그 인격적인 주님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주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그 주님의 삶의 모습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연약한 나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때에 그 벅찬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습을 내 삶 속에 내 마음에 담고 그 벅찬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믿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그 시간을 잡아주시옵소서. 이제 놀랍게 역사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할까요?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헛된 것에 얽매여서 헛된 것을 바라며 그것을 헛된 것을 잡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해 달려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혹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나의 절망과 고난으로 주님을 닮아가고자 할 기력조차 잃어버린 우리의 지체들 또한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우리 가족들을,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 이웃들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 그 통로가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내 삶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서, 연약하지만
가운데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투영되어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가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겠사오니 주여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들이 예수님이라는 놀라운 가치를, 그 고상한 가치를 바라며 같이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결단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힘써 알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을 알기 힘쓰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알물 통하여서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그 주님의 모습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지금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주님 소망하는 것은 우리는 연약하지만 내 삶 속에 작은 예수님의 그 성품이, 예수님의 모습이 내 삶 속에 나타날 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벅찬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 한 가지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아직 주님을 몰라 헛된 것을 바라며 소망하며 달려나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그들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곳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기쁨 또한 우리가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겠노라고, 예수님과 연합되겠노라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내 삶 속에 나타내 보이겠노라고 결단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인생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